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강조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오늘은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므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죠. 성전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그것도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죠. 입술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서,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책감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낙심 때문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나에게 나아오라. 상처 입었지만 나에게 나아오라. 비록 너가 실패했지만 나에게 나아오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을 때도, 또 연약할 때도, 낙심될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23절은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요, 당시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자,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변할 수가 있죠. 건강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주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또한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서로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신앙생활은 정말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당시에도 박해 때문에 모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요, 신앙도 쉽게 낙심합니다. 혼자 있으면 시험에 넘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요,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하고 사랑으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우리는 붙들어 주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 또 소망을 굳게 붙잡는 성도,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